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5월 28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준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나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세상은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가짜에 묻혀서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유행가 중에서도 여기도 가짜가 저기도 짜가 판친다라는 노래 가사가 있듯이 이 세상은 어쩌면 진실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가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실돼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만큼은 진실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짓에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속은 것이 원통해서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저당 잡히며 속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두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잃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복구할 수 있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지만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것은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복구를 하려고 해도 복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은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생하기가 어려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다 속으신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이단에게 저당 잡히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단에 저당 잡히면 결국 어떠한 경우가 되느냐?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나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다닐 수가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 사람이 이단의 앞잡이나 이단의 단체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그 사람 이단이래, 그리고 그가 회개를 하고 그 이단의 단체에서 나온다고 해도 이미 그는 낙인이 찍혀서 교회에도 올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경계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저것은 이제 등급이 상향되어서 파수꾼으로 보내졌나 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경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거짓임을 알았기에 이단의 집단에 갈 수도 없고 교회의 가장이 그런 눈으로 보고 경계하고 또한 다른 곳에 가서 생활을 사람들과 어울리자니 다 경계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다녔던 곳이고 당당했던 것인데 거짓임을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고 혐오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단에게 여러분의 인생, 사이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저당 잡히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은30에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힌 가롯지역 지방의 유다가 나오죠. 어쩌면 대제사장들은 은30을 달아준 것에 그 당시에 종을 사고 팔 때의 가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을 산 것처럼 여기고 죽이기로 작정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환불을 요청할 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한 종과 같기 때문이죠. 이미 종으로 구매를 했는데 내가 왜 너에게 환불해줘야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 역시 다시금 예수님께 가자니 환불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팔아먹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 다른 사람은 주님으로까지 고백한 것을 들었는데 자신만 랍비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있으니 체면상 그렇게 불러준 것뿐이니 그저 종으로밖에 안 보였으니 어찌 가룟 유다가 다시금 용서를 구하러 예수님의 집단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자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는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총독 빌라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 데려갑니다. 식민 통치를 받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에게 데려가죠.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제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다시금 돌려달라고 은30을 던집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환불을 거절하고 네가 당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이 성전에 두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면서 토기장의 밭을 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면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이 된 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에 속으면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짓에 저당 잡히지 마시고 정말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짓에 속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을 계속해서 생산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오긴 나더라도 진실되어 잘못을 인정하고 더 큰 잘못으로 빠지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 번 혼나는 것이 무섭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격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 같았던 것 모두 무너지고 거짓이 판명 날 때는 그 사람을 다시금 믿고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 아시잖아요. 한 번 속인 것이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번 거짓은 계속 거짓을 결국 진실이 묻혀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있을 때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러자 빌라도가 안타까웠는지 그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얼마나 많으냐, 증거들을 계속 떼고 있다. 그래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총독은 오히려 놀라워합니다. 대부분 죄인들은 그것에 대해 해명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명절이라서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죠.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묻죠.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냐? 왜 그랬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시기하고 미워해서 빌라도에게 온 것을 본인도 소문을 들어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거짓은 계속해서 많은 것에 덧붙여지기 마련입니다. 죄는 그래서 늘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도 진실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에 속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멍에를 스스로 매게 됩니다. 우리의 멍에는 예수님이 모두 다 가지시고 자유한 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값을, 자신의 멍에를 스스로 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넘깁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온전히 다 찾은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그들의 삶에 있습니까? 지금도 중동 화약고이고 아직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 말씀에 의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급하게 부인의 하인이 말을 전하죠. 어제 저녁에 잠에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건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처럼 됩니까? 바나바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총독 빌라도도 알고 있었죠.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냐? 그러자 다들 바나바라고 대답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종용을 하죠. 그러자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니다. 근데 너무 찜찜해서 왜 그러냐? 그가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했냐?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자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자 그냥 예수를 잡아주고 바나바를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 이 사람의 피값에 대해 나는 무죄하고 너희가 당하라고 하자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지금도 터져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 해소가 자신의 죄를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하고 스스로 멍에를 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당한 것 같아도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쩌면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럴 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이지만 너무 늦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절에는 거짓에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